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21일 목요일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원수 같은 형제들과 재회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이 만남은 단순한 가족의 재회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깊은 상처, 그러니까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그리고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증언하듯이 이 본문의 흐름을 좀 크게 나누어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단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요셉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면서도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장면이고요. 아주 치밀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죠. 네.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인데 여기서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선언합니다. 시각의 완전한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3절에서는 구체적인 구원 계획, 즉 고센 땅 이주 프로젝트를 제시합니다. 현실적인 마스터 플랜이죠. 단순한 감정적 해소가 아니네요.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 14절과 15절에서는 눈물과 포옹으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참 흐름만 보아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보고 싶은데요. 1절을 보면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웁니다. 그 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컸다고 나오잖아요. 네, 파라오의 궁정에까지 들렸다고 하죠. 사실 이 울음은 단순히 반가움의 눈물이 아니거든요. 그냥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서 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그 타국에서 겪었던 고통, 억울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건데 그 기폭제가 된 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유다의 희생적인 태도였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섰던 그 유다의 모습 말이죠. 네, 맞습니다. 나를 무자비하게 버렸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려는 걸 보면서 참 이분들이 정말 변했구나 하는 걸 확인한 거죠. 가해자들의 진정한 내적 변화를 두 눈으로 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 요셉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의심과 두려움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안도감과 서러움이 뒤섞인 거대한 감정의 폭발이었죠. 둑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참 흥미롭게 본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감정을 터뜨리기 바로 직전에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고 소리치거든요. 네, 애굽의 시종들을 방 밖으로 다 내보냈죠. 처음에는 그냥 자신이 무너져서 우는 모습을 부하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했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배경을 묵상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 부분은 이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배려가 숨어있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 시종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다 라고 소리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를 인신매매했던 장본인들이 저 히브리인들이라는 사실을 온통 펄었겠죠? 그렇죠. 당장 궁궐 경비병들이 칼을 뽑고 형들을 체포했을 겁니다. 형들은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거나 평생 이집트인들에게 멸시와 보복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야 했을 거고요. 전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네요. 요셉은 자기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이 폭발해서 이성이 날아갈 것 같은 그 찰나의 순간에도 가해자인 형들의 그 치명적인 죄를 덮어준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생명을 완벽하게 보호해준 조치였죠.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철저히 가려준 겁니다. 솔직히 제가 요셉이었다면 만천하의 가해자들의 죄를 까벌리고 이자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라 하면서 망신을 주어도 분이 풀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도리어 그들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덮어주다니 이 치밀한 배려는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시종들을 내보내고 정체를 밝히자마자 요셉이 처음 던진 질문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였어요. 네, 아주 다급하게 물어보죠. 사실 이전 대화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이미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타이밍에 다급하게 아버지의 생사를 다시 묻는 걸까요? 그 질문에는 요셉의 깊은 죄책감과 염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방금 전 유다가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실 거라고 피를 토하듯 호소했잖아요. 네, 아버지가 정말 생명을 잃으실 수도 있다고 했죠.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조금 강하게 압박하는 시험을 설계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자신의 늙은 아버지에게 또 다른 상실의 고통을 어쩌면 진짜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걸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아, 자신의 시험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되셨을까 봐 너무 두려웠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동시에 가장 먼저 아버지의 안위부터 다시금 절박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땠을까요? 눈앞에 있는 이집트의 그 무시무시한 권력자가 갑자기 히브리 말로 내가 요셉입니다 하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졌을 겁니다. 실제로 본문에 보면 형들이 너무 놀래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얼어붙어 버리잖아요.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완전히 짓눌렀겠죠. 네, 그런데 이어지는 요셉의 반응이 압권입니다.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떠는 가해자들에게 무서운 책망이나 형벌을 내리는 대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선언을 던져버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이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과거 필름을 편집실로 가져가서 비극적인 복수극이라는 장르를 떼어버리고 생명구원 다큐멘터리로 아예 장르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 같았습니다. 와, 그 비유가 본문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요셉이 형들의 과거 잘못을 축소하거나 그냥 없었던 일로 무마해 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당신들이 말을 애굽의 판자라 하고 범죄의 팩트 자체를 명확히 직시합니다. 네, 과거의 끔찍한 사건을 부정하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훨씬 더 거대한 렌즈를 통해 새롭게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던진 4가지의 핵심적인 선언을 보면 이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철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4가지 선언을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우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네, 첫 번째로 요셉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자료를 묵상해 보면 이 표현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가 더 담겨 있나요? 켜고 스스로 자책하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아주 깊은 차원의 위로입니다. 원망 대신 평안을 주는 거죠. 정말 가슴이 뭉클하네요.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폭탄 선언을 던집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요. 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당신들이 한 짓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더 큰 뜻이 있어서 오게 된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참 압도적인 고백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선언에서 그 더 큰 뜻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대기근이 사실 앞으로도 5년이나 더 남은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국가적, 세계적 재난 속에서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하게 하려는 원대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억울함에 매몰된 게 아니라 가문의 미래 생존이라는 거시적인 시각을 가졌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 온 땅의 통치자이자 파라오의 아버지, 그러니까 최고 고문으로 세우셨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악의적이고 잔인한 의도마저도 결국에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 압도적인 주권에 대한 찬양이죠. 요셉의 이 철저한 재해석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도 그런 상처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시련 속에서도 내 삶을 이끄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는 안목이 생기면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복수심에 타오르는 대신 도리어 타인에게 이토록 너그러워질 수 있구나 싶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냥 마음 씀씀이가 좋은 한 사람의 감동적인 정신 승리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관념이나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실천이 따라야 하죠. 보통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면 그래, 지난 일은 잊어줄게, 너에게 복수는 안 할게, 이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요셉의 용서는 스케일이 전혀 다릅니다. 아예 차원이 다르죠. 당신들의 노후와 전 가족의 생계를 제가 풀옵션으로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 지점이 바로 용서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감정이 휩싸인 나머지 즉흥적으로 식구들 다 이집트로 오라고 내뱉은 게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센 땅이라는 키워드를 주목해야 하거든요. 아, 요셉이 가족들에게 거주하라고 딱 집어서 제안한 그 땅이네요. 고센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고센은 이집트 나일강 북부 삼각조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토지입니다. 목초지가 풍부해서 농경은 물론이고 목축까지 겸할 수 있는 최고의 땅이었죠. 대대로 양을 치며 살아온 유목민인 야곱의 가문에게 이보다 완벽한 정착지는 없었습니다. 아, 생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맞춤형 정소였군요. 게다가 당시 이집트인들은 목축업을 혐오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센에 머물면 이집트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면서도 자리들만의 고유한 신앙과 문화를 지키며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요셉은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은 대기근의 현실적 위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 가문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이주 마스터 플랜을 이미 머릿속에다 그려놓고 있었다는 거네요. 전혀 빈틈이 없는 치밀한 계획이었죠. 유습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약속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기근 동안 입에 풀칠만 하게 도와주겠다는 적선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의 약속인가요? 극심한 재난 속에서도 가문의 재산과 생명을 잃지 않도록 국가의 권력을 동원해 철저히 보장하고 지켜내겠다는 아주 무거운 책임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언어의 변화도 하나 등장하는데요. 어떤 변화인가요? 요셉이 대화 중에 아버지 야곱을 지칭할 때 계속해서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형들은 아버지를 말할 때 우리 아버지 혹은 파라오의 신하인 요셉 앞에서 낮추어 부르느라 주의 종 우리 아버지라고만 불렀었죠. 요셉이 굳이 소유격을 써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심리적 관계적 회복의 시그널이거든요. 첫째로 자신이 이집트의 화려한 옷을 입은 총리이기 이전에 늙은 야곱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되찾은 겁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과 한 핏줄이라는 걸 강하게 상기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돌봐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온전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주도권과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끔찍한 과거의 트라우마를 재해석하고 현실적인 생계와 안전을 보장하는 완벽한 마스터 플랜까지 다 제시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모든 은혜로운 선언과 약속이 쏟아진 후에도 형들은 여전히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네, 두려움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오늘 묵상할 말씀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마지막 화해의 장면을 보면 형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진짜로 녹인 건 요셉의 그 훌륭한 언변이나 논리적인 계획이 아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장면이 주는 울림은 참 엄청납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먼저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입을 맞추며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웁니다. 가해자가 피해들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안아달라고 매달린 게 아니라 생사여탈권을 준 피해자가 먼저 내려와서 공포에 떠는 가해자들의 목을 끌어안은 거네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던 형 에서를 만나서 서로 목을 엇금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우는 그 과거 2세대에 걸친 형제 화해의 명장면이 그대로 오버랩되는 순간입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과거의 화해를 떠올리게 장치해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결정적인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15절 맨 끝에 나오는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제서야 말했다.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고센 땅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을 약속했을 때도 입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말이죠. 네, 가해자인 형들은 요셉의 말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논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말로만 저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를 죽이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있었을 테니까요. 말로 베푸는 용서만으로는 그 두려움의 빙점이 도저히 깨지지 않았던 거군요. 결국 그 차가운 감옥의 문을 부수고 들어간 건 말이나 계획이 아니라 피해자의 체온이 담긴 직접적인 스킨십이었습니다. 스킨십이요? 나를 해쳤던 자의 목을 끌어안고 내 눈물을 그의 어깨에 적시며 입을 맞추는 그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사랑의 행위 말이죠. 피해자가 먼저 내민 그 용기 있고 취약한 터치가 전해진 순간 비로소 형들을 올가매고 있던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제서야 형들도 마음을 열고 요셉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거네요. 맞습니다. 꽁꽁한 관계를 완전히 녹이고 치유하는 진짜 화해는
철저하게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결국 진짜 용서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무시하거나 시간이 약이라며 덮어두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수동적인 참음과는 다릅니다. 나의 상처와 과거를 하나님의 더 큰 섭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치열한 내적 작업이자 상대방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끊어진 관계의 다리를 다시 놓는 참으로 적극적이고 위대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아멘. 정말 귀한 요약입니다. 오늘 이 묵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떠올리면 나를 억울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과거의 상처 조각들이 있으신가요? 참 쉽지 않은 아픔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네, 우리는 종종 그 사건을 나를 괴롭힌 누군가와의 1대1 관계라는 아주 좁은 시선으로만 바라보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상처를 다루는 장르 자체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 끔찍했던 조각마저도 혹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더 큰 구원 계획을 위해 사용하시는 섭리의 한 조각은 아닐지 바라보는 그 시선의 전환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참된 용서와 화해,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 숨겨진 주님의 크신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억울함과 상처, 깊은 트라우마가 흉터처럼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이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새롭게 해석해냈듯이 우리에게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말로만의 용서를 넘어 구체적인 사랑과 돌봄으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